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 중에서도 하란이라고 하는 길을 향해 나섰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얻고자 그의 종을 보냈던 곳. 근데 왜 거기로 보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은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지도가 보여질 텐데요. 원래 아브라함은 저기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그곳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빨간색이 있는 저 위쪽 하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 이동하게 되었냐면 지금 파란색에서 보여지는 빨간색까지의 기다란 위아래 두 선이 보일 텐데요. 이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세계 4대 문명, 세계 최대 곡창지 중에 하나인 그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융성한 문화가 발달했고 이 수메르에는 그들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저 파란색 거기에는 닌나라고 하는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굉장히 큰 그들의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옮겨져 있던 저 하란 저기 역시 이 닌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우르에서 살기가 조금 어려워지니 같은 신을 섬기는 하란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자라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그 아래 초록색 동그라미 쪽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빨간색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내려온 곳이요 거기에서 떠나온 곳이지만 야곱은 반대로 저 녹색에서 빨간색 길로 피난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제 화면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야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넉넉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물이 말 그대로 권력이고 생명줄입니다. 물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이 우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우물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유지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은 브엘세바 7개의 샘이라고 하는 이 넓은 우물을 주인으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셈의 터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브엘세바는 7개의 셈 외에도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랄의 목자들을 피해서 브엘세바에 온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거기서 맺어주십니다. 물론 그랄의 목자들과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곳에서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브엘세바가 가진 더 큰 의미가 되는데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살고 있고 에서가 그곳에서 살고 있고 리브가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곳이 자기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야곱이 누워있는 곳은 브엘세바가 아닙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와 있는 곳. 그의 형 에서와의 장자권 문제로 다툰 이후에 내가 죽을까 하여 어머니가 떠나보낸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의 여정에 있는 어느 한 곳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곳이 목적지여서 여기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해가 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발이 닿은 곳, 길을 가다가 멈춘 곳, 그러다 그냥 닿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란으로 가는지 그 지도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저 아래쪽에 맨 아래에 있는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점 하나 찍혀 있는 것이 보일 텐데 그게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고 저 위에 있는 것이 밧다나람의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직선 주로로 가는 길처럼 보여져 있는데 근데 이 길이 그러면 쉬운 길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로 다녔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여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야곱에게는 있는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단면도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서 볼 때 위쪽으로 보는 것. 그렇게 보면 가운데에 빨간색이 있는 거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산지입니다. 두 손을 맞닿고 이렇게 해보면 가운데가 높고 좌우가 내려가는 것처럼 저쪽에서 한쪽은 바닷가 한쪽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운데 예루살렘 쪽만 도드라지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오늘 지나가는 베델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로에서 위에서 아래로 잘라낸 것이 아래 그림인데요. 계속해서 산지가 보여지는 이 길이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그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요단강이 오른쪽 아래에 있어서 여기는 평지라 가는 길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길로 가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형이 나를 잡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서 가장 험한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속은 해가 지면 이제 화면 보여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산속은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과 다르게 평지와 다르게 훨씬 더 추워집니다. 이 평지와 다르게 훨씬 더 빨리 해가 집니다.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처럼 이 11절 말씀에 이 야곱은 갔는데 해가 지는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짐승의 위협이 그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평지는 좀 밤에 노숙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산은 여름에도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해발 800m 정도에 되는 고지를 끊임없이 걸어야 하는 그런 지치는 상황에 이제 해도 지고 캄캄해졌습니다. 야곱은 이제 추위를 피해야 하고 들짐승의 공격을 피해야 하고 또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돌발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 도착한 한 곳의 어느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최대한 숨어서 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몸을 누이려고 하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라도 머리에 베고 그걸 베고 누울 텐데 이 야곱은 그것조차 없어서 옆에 있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걸로 나의 베개를 삼아 누울 수밖에 없는 처량한 모습인 것이지요. 어딘지도 모르는 이곳에서
해가 져가는 모습이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이것이 야곱의 심정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브엘세바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참 편안하고 좋았는데 왜 지금 이곳은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가? 왜 이렇게 춥고 왜 이렇게 두려운가? 하늘이 깜깜해지는 것처럼 이 야곱의 마음도 시커매지는 것이 지금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누운 이곳은 외로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의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의 맨 마지막 19절의 끝에 이곳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했던 이 루스의 뜻이 뭐냐면 길을 잃은 자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느 곳이 아니라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도착하는 곳, 방황하는 자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도 날이 어두워서 길을 잃은 채 그저 이것에 지금 누워있는 것, 숨어있는 것. 그러니까 루스는 그 땅의 이름이고자 하지만 하나님 없이 홀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방황하는 야곱의 모습.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그 우상의 자리,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왔던 그 우상이 난무하는 그 자리로 가야 하는 이 걸음의 자리는 루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CCM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지금 사진을 보시면 한쪽 편에 있는 저기가 꽃이 보이지만 저 멀리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비슷한 붉은색이지만 가까이에는 물이 있고 저 멀리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멀지 않아 보이지만 가까운 곳에는 생명이 살아가고 저 멀리에는 죽음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추운 기온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나마 바람이 불면 시원한 듯한데 바람과 함께 부는 모래폭풍은 나를 덮칠 것처럼 나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곳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 대해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야곱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누가 날 지금 도울 수 있을까? 이 험한 산지의 어느 곳, 길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그저 도착하고 해가 지는 이곳에 나의 마음도 캄캄해지고 나로서 어느 방향을 찾을 수 없는 이곳에서 누가 나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나는 그저 이 위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돌을 베개 삼은 야곱은 그저 눈물을 삼키며 잠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로움과 그 처절함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바로 다음 절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의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길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방향이 없이 놓여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을 숨긴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을 오르고 올라서 그 한 마리의 양을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의 꿈 가운데서 그를 만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무도 없는 줄만 알았던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 하나님은 저 멀리 브엘세바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넉넉하고 유복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실 거라고 여겼고, 나는 그곳을 떠나서 이 험한 곳, 이 어두운 곳, 이 처절한 곳에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이야기한 적도 없지만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다라고 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긴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한 구절,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혼자 있어. 네가 두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도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타난 삶의 모습에 따라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과 같이 돌베개 하나 베고 어느 나무 아래, 어느 바위 아래에서 그 차디찬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맞으며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이끌어가. 하나님이 저 멀리 브엘세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이 이스라엘은 방종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다니며 자기의 전쟁에 이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잃어버리지요.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다 이기는 것 아니었나?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승리하는 것 아니었나? 왜 우리가 지지? 왜 우리가 안 될까? 이제 우리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처럼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넘어뜨리시고는 벳세메스의 두 암소를 통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도착하게 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말하죠.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고백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이었구나.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아둥바둥했다고 여겼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스라엘이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 앞으로, 맨 앞으로 가져가게 되면 에덴의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하나는 생명나무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성경의 하나의 법칙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어야 마땅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어린 양을 죽여 그것으로 핏값을 대신하고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이 사람들을 입혀줍니다. 그리고는 에덴에서 쫓아내게 되죠. 그렇다고 그럼 하나님의 에덴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 에덴에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시선을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올라가신 후에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도 바알과 아세라와의 그 영적 전쟁을 끝낸 다음에 두려워 그리시네가에서 숨어있는 엘리야에게도 애굽 가운데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도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길, 그 삶,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이제는 해가 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 땅, 루스,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베델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돌이킴에 그들의 엎드림과 간구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 가리라.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자기가 베고 누웠던 이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후에 하나님의 전의 기초를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외로움을 상징했던 이 돌베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자리가 바뀐 것이 아니죠. 점점 어두워지는 그 밤이 갑자기 밝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의 두려움도 여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상황과 처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 야곱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길을 잃고 방황했던 이 루스 그 땅이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한 베델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은 루스더라가 아니라 이 땅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입니다.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 이제 우리의 자리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루스와 같은 자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 보여지지 않고 돌베개와 같이 차디찬 그것을 붙들고 점점 더 차가워지는 나의 손에 또한 점점 더 두려워지는 우리의 모습에 또한 해가 지는 것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 우리가 어떻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들과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루스가 아닌 정말로 베델의 삶을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이런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돌베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점점 더 나는 차가워지고 긴장하게 되고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그 돌베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을 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슬픔과 두려움과 눈물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나를 통하여서 이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이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때 우리의 방황함의 걸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의 걸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자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서 우리가 더 이상 루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집 되길 소망합니다.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